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26절 40절까지 읽었지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33절 하반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 여성의 가르침과 관련된 예민한 내용들입니다. 여성 성도들 읽다가 갑자기 이마살이 찌푸려지는 걸 제가 봤어요. 봤는데 이 말씀은 좀 따로 다음 시간에 다룰 건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니고 바울 이후에 교회에서 첨가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뭐 진보 쪽에 원래 그렇게 하겠지만 보수 신학자들 김세윤 박사부터 고든 피까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구절인데 그걸 좀 나누도록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읽을 때 사실은 33절 상반절에서 36절로 연결돼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갑자기 뭐가 툭 끼어든 것처럼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36절 33절 상반절을 읽고 36절로 읽으면은 그냥 문맥이 아주 자연스럽게 돼요. 이건 여성 목회자 안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분석이 좀 필요해서 다음 주에 좀 더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고, 그 나머지 부분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예배 모습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성령 은사 중심의 예배였구나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매우 역동적입니다. 거기 보면 찬송시가 있죠. 가르치는 말씀이 있죠. 예언과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과 방언 통역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성만찬이 이 모임 전에 있었는지 후에 있었는지는 좀 알기 어려운데 뭐 하여튼 뭐 앞뒤로 언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합치면 완벽한 예배, 완벽한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중세 예배 아니면 현대 예배는 거의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그 예배로부터 출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 예배는 제가 성령 은사 중심의 예배라고 현대에도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어요. 아마 오순절 교회 계통의 예배들이 아마 오히려 고린도 교회와 좀 방불한다. 아니면 우리가 기도회, 우리가 얘기하는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 기도회가 이와 좀 유사하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찬송시가 있죠. 찬송시에서 발전한 게 우리 교동문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시편 교동문인데, 찬송시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죠. 아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 아니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어떤 감사하는 내용들이 아마 담겼을 것입니다. 주로 시편을 이렇게 낭송했을 거예요. 시편을.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창가가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죠. 그것도 하나의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주고받았던 하나의 찬송시로서 우리가 얘기를 좀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노래를 불렀을까? 아마 운율에 맞추면 이게 시입니다. 보통 시와 산문을 결정하는 건 뭐냐? 우리는 다로 끝나면 산문이고 아니면 시라고 하는데, 보통 시는 운율이 있으면 시라고 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 그게 뭐 장단이 됐든 뭔가 운을 맞추든 뭔가 이렇게 되면은 그걸 시라고 하는데, 시가 노래죠. 아마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뭐 그걸 하여튼 노래로 하든지 주고받듯이 교독했고, 거기서 이렇게 했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 찬송의 뭔가 응답 어떤 그 환호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예를컨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죠. 그것도 하나의 그 찬송에 대한 응답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아바 아버지라는 것은 아마 극도로 뭔가 이렇게 감정이 고양된 상태에서 부르짖었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어떤 부르짖음이었을 것 같고, 당연히 할렐루야, 아멘 같은 것들도 아마 여기에 응답의 하나의 그 찬송, 그 어떤 하나의 응답이었을 거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고린도 전서 16장 마지막에 바울이 마라나타라고 끝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죠. 이런 식의 어떤 찬송들을 이렇게 주고 받았던 거죠. 거기 가르치는 말씀이 있죠. 가르치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 설교죠. 근데 뭘 가르쳤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었겠죠. 예수님이 하셨던 직접적인 말씀들, 그걸 모아놓은 게 사실은 산상수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님에 대한 자기 고백, 간증 같은 거, 내가 봤던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거 이제 직접적인 거고, 이제 좀 더는 이제 시편이나 예언서 말씀들을 나눴을지도 모릅니다. 시편이나 예언서 말씀을 가지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이제 좀 더 여기에 덧붙이기 시작한 게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가 있죠. 편지를 읽고 나누고, 아니면 바울 아닐지라도 다른 사도들의 말씀이나 어떤 그런 것들도 하나 주된 가르침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모든 게 합쳐서 이제 성경이 되는 거고, 중요한 신앙 고백들, 세례문답들이 다 되었던 겁니다. 그 예배를 역동적으로 만들었던 건 아까 했던 성령의 은사라고는 여기 보면 예언과 계시, 방언 이런 은사들이죠. 예언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게 미래의 어떤 마치 점치는 형식,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을 전하는 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 아니면 개인을 향한 어떤 말씀들, 아마 그것은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책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위기에 대한 경고도 있을 수가, 무슨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니 뭔가 더 기도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식의 믿음을 지켜라, 이런 식의 경고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예언이었고, 그런 예언이 있었다는 거죠. 방언도 그냥 하면 안 되지만 통변이 되면은 예언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신접한 그 상태에서 뭔가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게 되고, 이걸 통역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어떤 찬양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 개인을 향한 어떤 권면도 들어가는 거고, 그게 공동체가 나누면서 거의 예언과 같은 효과들을 동반했을 겁니다. 근데 이 방언 아니면 이렇게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27절, 29절에 두세 사람만 하라고 합니다.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정도만 해라. 두세 사람. 자제시키고 있고, 그것도 한꺼번에 하지 말고 순서대로 해라. 한 사람 끝나고 다음 사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클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가정, 하나의 가게, 아무래도 지금 50명 미만 안 돼요. 그 숫자가 안 됩니다. 그 정도 작은 공동체인데 은사들이 굉장히 활발했던 그런 곳. 거기 좀 흥미있는 게 예언 분별하는 은사도 있고, 30절이 흥미롭죠.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막 예언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받으니까 뭐요? 그러면 내가 말하려고 하니까 이어서 더 그 앞에 했던 말을 확대시키든지 뭔가 잘못됐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앞에 사람은 잠잠하고 뒤에 있는 사람은 또 그 사람이 계시를 얘기해라. 예언을 계시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계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이 계시를 모아하는 게 요한 계시록이죠. 계시는 뭔가 이렇게 감춰졌던 어떤 지식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비밀스러운 거. 그래서 계시는 어떤 정보들,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하나님의 뜻을 담은 거, 아니면 뭔가 어떤 신령한 거, 비밀스러운 지식들이죠. 실제 비밀스러운 지식들을 아마 계시의 형태로 이렇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길 원하신다, 그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거 하나의 전부 다 계시라고 할 수 있죠. 현대사회는 매우 이성화된 그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형태는 조금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말고 교회사 일부 전통 속에 있었고, 한국 교회도
7, 80년대, 60년대도 굉장히 흔했습니다. 흔했다고 좀 이상한데, 부흥회가 주로 예언, 그런 식의 것들, 한 개인을 향한, 주로 이제 그 예언들은 하나의 그 개인의 어떤 미래나 어떤 미래를 향한 권면들 형태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 철학기도 때 그런 것들이 지금도 현대사도 있지만 이제 소수죠, 소수. 근데 대부분 거의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경향이 어떤 경향이 있느냐? 우리가 예전에 성령의 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령의 축이라는 게 뭐 예루살렘부터 이렇게 아테네, 로마, 뭐 영국, 미국, 한국은 지나갔어요. 성령의 축이 지나가고 어디를 가냐면 이제 그 탄탄대로라고 예전에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뭐 탄탄대로 가서 저 중동권으로 가고 뭐 우리 뭐 고려부터 이게 주로 간다 얘기하고 뭐 이제 그게 다시 예루살렘께 돌아갈 거라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의 축이라고 얘기할 때 주로 첫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 속에서 이런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했습니다. 예언의 은사 같은 경우 성령의 은사들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별로 이렇게 은사를 받을 부분 같지 안 생겼어요. 근데 은사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냐니까 자기 인도에서 선교하다 받았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선교해서 받은 거예요. 한국에서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필요에 따라 주시는데, 주로 너무 이성화되고 이제 조직화된 그런 사회에 가게 되면 그런 식의 은사가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의 어떤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더 이상 계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시는 없다. 계시는 이런 식의 계시나 예언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죠. 66권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새로운 어떤 추가적인 지식이나 정보는 필요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어느 정도 교회에 더 이상 규율이 잡힙니다. 더 이상 이게 너무 넘어가지 않고, 주로 이단들은 새로운 계시를 들고 와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니까 성경 66권으로 완성시키는 게 필요했고, 이 정경화 노력은 다른 데가 아니고 유대기도 했던 겁니다. 유대기도 수많은 구약 성경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성경들인데 그들도 이렇게 다 제한을 했어요. 여기까지만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그럼 하나님 말씀은 그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말씀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으로, 정경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뜻, 어떤 새로운 적용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 묵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하는 거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뭐냐? 결국은 그 성경 66권을 토대로 그 토대 속에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이제는 예언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이렇게 평가하는 거고.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 또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문자라는 것은 항상 고정됩니다. 그리고 약간 제약하는 경우가 있고 너무 교리적인 되는 경우가 있고 메마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항상 눈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항상 얘기하죠. 문자로 읽지 말고 영으로 읽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자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자에 갇히지 말라는 겁니다.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은 살아계시고, 이 성령이 뭐예요? 문자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자를 예언으로 만드는 게 바로 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는 나를 향한 말씀이 되는 거고, 그게 예언이지 뭐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되었지만 하여튼 초대교회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진짜 문자 말고 진짜 영으로 충만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데 하여튼 이런 예배의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지금 12장, 13장, 14장까지 걸쳐가지고 결국 말하고자 했던 말씀하려는 핵심은 뭐냐? 40절에 있습니다.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품위와 질서입니다. 품위 있게 해. 질서 있게 해.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려는 겁니다. 니네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은 품이 없어. 니네가 하는 모습은 무질서해.
그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 40절의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방언으로 말미암아 혼란을 정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언은 순서대로 해라. 다른 일은 분별해라. 방언도 차례대로 해라. 반드시 통역해라. 통역치 않은 거 없으면 더 이상 공증기도 하지 말라. 이런 거죠. 하여튼 그래서 예배의 질서를 찾으라. 이게 지금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배 질서와 관련해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무질서했는데, 약간 무질서한 듯이 보였는데 왜 그랬을까? 그게 바로 성령의, 우리가 이걸 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영의 민주화란 말을 씁니다. 영의 민주화, 영의 대중화. 예전 같으면 구약 시대는 성령이 특수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에만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이후에 성령은 대중화됐어요. 민주화가 된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는 뭔가 권위적 질서가 없고 굉장히 자유롭고 뭔가 어떤 의미에서는 평등한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바울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개척한 사람이고 또 사도고 예언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재적 어떤 권리 주장을 못해요. 그냥 권리 주장을 못하고 또 교회도 인정하지도 않아요. 사도 아무리 얘기해도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36절과 37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죠? 거기에 소위 선지자, 신령한 자라 불리는 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뭐냐면 나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겁니다. 니네한테만 하나님 말씀 임했냐? 나한테도 하나님 말씀 임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호소. 그냥 내가 이쪽 교회 개척했고 대장이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니네만 성령 받은 게 나도 성령 받았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또 이게 권위가 안 생기니까 주로 쓰는 말씀이 뭐냐면 주의 명령이다 합니다. 이건 주의 계명이야. 주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민주화를 이뤘던 것. 왜냐하면 그게 성령이 골고루 모두에게 부어지고 성령을 따라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로서 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계속 됐느냐? 이게 하나의 무질서의 근원이 되기도 했지만 이렇게 가지 못하죠. 이제 사도 바울 이후 시대 2세기가 이르면서 소위 교회사에서 얘기하는 군주적 감독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군주적 감독자라는 것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 감독은 이게 장로들, 리더 등의 수장을 감독이라 지역 리더가 있습니다. 에베소면 에베소, 고린도면 고린도, 여기에 리더가 있어요. 이 리더 수장을 감독이라고 표현하는데 왕적인 권세를 가졌다 해서 군주적 감독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절대적인 권세를 이제 가졌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2세기 넘어가면서 바울 2세 시대는 성령운동의 후퇴냐? 아닙니다. 그렇게 또 볼 수는 없어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지금 막 소규모 공동체가 막 시작했어요. 소규모 공동체가 막 시작하고 여기서의 가장 생명력은 뭐였느냐? 정말 역동성입니다. 창조성이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사역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전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 감동, 이게 창조성과 역동성이 돼 있어야 그 소규모의 공동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또 하나님 주신 사명들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마냥 그럴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이제 정착하고 규모를 갖추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렇게 그런 어떤 직자적인 공동체, 그러니까 아주 감동묵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공동체는 가능하지 않아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열이 납니다. 분열이 나고 효율성도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게 되냐? 조직화가 필요합니다. 조직화. 리더십이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리더가 누구예요? 누구를 장로로 세웠느냐? 옛날 같으면 성령 받은 사람,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장로가 되고 지도자가 됐지만, 이제 후기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인격을 묻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인격적인 게 돼 있어야 돼. 신앙 열심만 가지고는 안 돼. 인격적인 게 있어야 리더십이 생기고 또 세상도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런 식 질서를 잡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게 34절, 35절 그 여성에 대한 가르침을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했는데, 여성에 대한 가르침이 이런 이유로 첨가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바울 시대에는 여성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울 이후 시대가 되면서 교회가 정착화되죠. 정착화되고 이제 교회 좀 그 지역에 조금 이렇게 유력한 사람들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이, 언론이 이제 교회를 다루기 시작해요. 쟤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근데 당시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예요. 굉장히 가부장적 사회인데, 여기서 여성이 막 정말 시끄럽게 뭐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좀 그 세상에서 볼 때 좀 이렇게 교회 자체가 좀 안 좋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걸 제한하는 조치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서라는 이름으로 어떤 평등 공동체 이상이 조금 쇠퇴하는 그 모습. 그런데 조직화, 사회화 과정 속에서는 또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사는 이런 행태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는 항상 성령운동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 조직화돼요. 그러다가 조직이 또 어느 정도 경직되고 메말아요. 그러면 이를 개혁하기 위한 성령운동이 재정화됩니다. 중세사회가 경직화되니까 이제 프란치스코의 다시 성령운동이 다시 등장하고 수도원 운동들이 등장해가지고 그 메마른 형식화된 그것들을 다시 깨고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또 가면은 그 정도만 가지고는 안 돼. 다 타버리고 말아요, 에너지가. 그걸 다시 조직화해야 오랫동안 효율적으로 됩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종교개혁 해가지고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정말 성령운동 비슷하게 종교개혁을 이뤄냈죠. 근데 그 정도만 가지고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게 하나의 조직화, 교리화가 시작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통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종교교육의 열정들을 보여 이제는 좀 더 조직화해야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이것을 조직을 확대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막 했는데 이게 또 굉장히 건조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게 경건주의가 또 등장합니다. 막 뜨거운 체험들 막 이렇게. 웨슬리도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막 그러죠. 여러분,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예언자의 시대가 있습니다. 막 엘리야, 엘리사처럼 막 예언자의 시대가 있는데 항상 예언자의 시대만 있을 수가 없어요. 에스라 이후에 이제 토라 시대로 넘어갑니다. 토라 시대란 건 뭐냐면 말씀 연구의 시대입니다. 말씀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나 랍비들이 이제 엘리야입니다. 그들이 엘리야입니다. 그들이 엘리사가 돼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밝히고 갔던 그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이렇게 우리가 권위적 질서 아니면 성령의 어떤 민주적으로 자유로운 그 역사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자기 필요가 있어요. 그 필요에 맞춰서 가면 되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 그러면 지금도 막 우리가 1907년도 그 부흥의 역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다시 일어나 그렇게 기도하는 분 있는데 저는 별로 그 기도 하나님이 안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성령의 뜨거운 시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아니고 이미 다 줬어요. 하나님 은혜를 다 줬으면 이걸 가지고 순종하는 시대예요. 순종하는 시대.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뭐죠?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는 식으로 가야 되지. 우리가 아직도 그냥 항상 뜨거운 것만 바라고 있어요. 다 줬어요. 하나님 이미 뜨거운 건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뭘 더 뜨겁게 원하는 거예요. 뜨거움을 주는 이유는 결국 순종이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이런 걸 원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라 이거죠. 조직화와 오히려 사회화 과정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능력이 뭐예요? 사회 속에 제대로 영향이 미쳐져야 돼요. 이제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잖아요. 이 세대가 새롭게 되는 이것.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하여튼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적 질서와 어떤 영의 민주화는 쉽게 얘기하면 교회 질서 중요한 두 부분이고, 지금 바울이 얘기할 때 질서라고 얘기할 때 그 질서는 그냥 계단식으로 아니면 고정화된 질서가 아니에요. 성령 역사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가 꿈꿔야 될 게 그거예요, 그거. 누가 중용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중용은 이 양극단의 가운데가 중용이 아니에요. 중용은 뭐냐?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게 중용입니다. 그래야 중심을 잡아요, 중심을. 근데 한쪽으로만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저는 이게 바울이 그렸던 하나의 질서 있게, 그게 메마른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의 영적 질서로서 목회자를 세웠죠. 목회자를 세웠고 그를 통해서 조직을 관리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세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영의 민주화라는 것, 성령이라는 것은 목회자에만 임한 게 아니거든요. 모든 성도들에게 임했고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성도들도 뭐예요? 자기가 받은 성령에 의해서 목회자가 전한 말씀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잘못 전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엔 하나님께서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 그걸 나누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 이거죠. 그래서 그 영적 질서, 영적 권위와 이런 어떤 영적 어떤 민주화, 자유 평화로운 평등이 온전히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게 지금 바울이 바라봤던 그 질서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권위 주자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언 금지 조처. 그렇죠? 방언 하지 마. 예가 나오기 이렇게 나올 텐데 방언 금하지 않았어요. 하는데 통역이 좀 있어야 되겠다. 방언하고 나 방언하는 거 너무나 좋아하고 나 잘해 열심히 해. 근데 이건 개인적인 기도인데 공중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게 바울이 좀 얘기했던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계속 이 품위 있게란 말도 쓰고 있어요. 품위 있게 앞에 나오는데 이 품위 있게란 말이 굉장히 좀 괜찮아 보여요. 품위 있게는 적절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원어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품위 있다는 건 뭐예요? 품위 있다라고 할 때는 내가 보는 품위가 중요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바른 품위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품위 있다고 할 때 그게 품위 있는 거예요. 나는 품위 있다고 얘기하는데 세상들이 저 미쳤네 하게 되면 뭐예요? 품위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품위 있다라고 할 때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추하거나 광적이지 않은 걸 얘기합니다. 여기는 단정한 모임이구나. 여긴 진짜 진리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구나. 그런 거죠. 이 적절하다 그래서, 근데 적절은 그 은사에 따른 예배의 조화와 질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절하게 해줘야 품위가 있어집니다. 밖에 세상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품위가 있어진다는 거죠. 적절할 때 유기적 공동체는 잘 굴러가요. 자기 은사가 있고 은사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랬을 때 온 공동체가 제대로 돌아가고, 공동체가 제대로 돌아갈 때 세상에서 볼 때는 품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막 광신도처럼 알아들 수 없는 소리 하게 되면, 무질서하면 세상 사람은 품이 없다고, 거기 23절이죠. 아예 너희가 미쳤다라고 해요. 미쳤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버렸죠. 좀 더 아까 35절에서 여성들의 활동을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던 어떤 그러니까 품이 있다라고 할 때, 왜 제가 이제 다음 시간도 한번 나누겠죠. 왜 34절, 35절 여기에 들어왔냐면은 이 사실 여성 활동 문제가 붙어요. 여성 활동 문제가 붙어가지고 이 여성 활동 문제를 어떻게 자제시키는, 그게 지금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 의식이 투영된 게 34, 35절인데 이건
바울 이후 시대의 적절함입니다. 바울 이후 시대의 적절한 품이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여성들이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는, 그게 여러분 품이라는 거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조선 시대에 와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라고 해가지고 막 섞여서 예배드리게 되면 선교 못해요. 이건 선교 못해서. 그래서 나온 게 유명한 기역자 교회잖아요. 기역자. 남자 이쪽, 여자 이쪽, 천막 다 쳐놓고 퀴장 서로 못 보게. 그래야 그 사회에서는 품이 있는 겁니다. 그 사회는 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근데 이 남녀들이 박으면은 남녀 상렬지사가 되는 거다. 이거 완전해서 이거 연애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주 저것들 아주 몰상칙한 이렇게 돼버리면 전도 못해요. 그때 쓰는 단어가 품인데 34, 35절도 똑같은 맥락 속에서 지금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 바울 시대는 아니었어요. 바울 시대의 적절함은 뭐였느냐? 거기 39절이죠.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렇죠? 그 다음에 11장에서 우리 분명히 배웠습니다. 여자들한테 가르치지 말란 말 안 했어요.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예언하되 뭐라고 했냐면은 머리 쓰게만 쓰고 해라 합니다. 머리 쓰게 쓰고 11장에서 예언하라고 했던 바울이 갑자기 여기서는 아예 예언조차 그게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 시대의 품위는 뭐였었냐? 예언하지 않는 게 품위가 아니었어요. 예언하되 머리 쓰게를 쓰고 단정하게 하는 것, 이게 그 시대의 품위였던 거죠. 그래서 적절함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요. 시대나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그 사회의 공통적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상식. 아무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역사회의 상식을 뛰어넘어서는 전도를 갈 수가 없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 사회의 상식보다 한 걸음만 앞서가면 돼요. 사실은요. 그 사회의 상식보다 좀 더 한두 걸음만 앞서가면은 교회는 선진적이 되는 거고, 그래도 그 정도 충분히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막 사회의 상식이나 이런 거는 무시해버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 나라 성경 이러니까 나는 이것만 엑기스 하겠다 하면은 자기 터전을 잃어버려요. 선결 발판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어떤 게 적절한지, 어떤 게 품위인지 항상 물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시대는 정말 성령의 강력한 그 역사가 적절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어느 시대는 뭐요? 이런 광신도적 행태가 아니고 오히려 이성적으로 이성을 사용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걸 실천 순종하고 또 윤리적으로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더 선교에 아주 더 좋은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함이란 것은 그때그때 평가를 해봐야 돼요. 요즘도 그 예배가 굉장히 다양해졌죠. 요즘은 우리는 거의 전통 예배에 좀 가깝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열린 예배라는 것도 있죠. 막 찬양만 합니다. 찬양만 하다가 바로 설교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열린 예배 형식도 있고, 뭐 이게 예배 정통 아니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뭐가 적절한가? 뭐가 더 효과적인가를 항상 봐야 돼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선포하기에, 말씀을 듣기에 어떤 게 가장 적절한가? 항상. 그리고 그 적절함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뭔가 품이 있어 보이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선교가 가능해요. 그래야 뭐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나 자신이나 사회를 향해 제대로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악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던 적도 있어요. 악기 사용하지 마, 화음 넣지 마, 막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이분들은 막 그 말씀에 대한 사모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 노래를 가사를 음미를 해야 되는데 화음하고 악기 때문에 가사 음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음으로 불러라, 악기 사용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뭐 지금은 또 달라졌죠. 지금은 완전히 그냥 그 악기 사용도 많아졌고, 심지어는 드럼이나 신디까지도 막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게 더 효과적이다, 그게 더
적절하다. 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느끼기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말씀을 듣기에 오히려 이 방식이 더 탁월하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적절함과 품이라는 건 시대마다, 지역마다, 상황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고하게 이것만이 전통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기 목회하다가 담임 목사 돼가지고 이제 부임할 때 그런 얘기들 합니다. 주보 한 글자 고치기도 어렵다고 얘기해요. 주보 한 글자. 우리는 완고하게 여기만 이것만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예배라고.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적절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면 바꾸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시대마다 지역마다 또 뭐 서구적인 것만이 옳고 아니면 뭐 전통적인 것은 아예 올드하고 아니면 또 뭐 전통적인 게 진짜 올드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그때 그래서 성령에 우리는 좀 민감해야 됩니다. 영의 음성에 민감하다는 게 그거죠.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는 계속 묻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시도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형식도 어느 때는 그게 형식이랄지 어떤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 말씀 찾기 정말 부족하고 우리를 제대로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럼 바꿔야 되죠. 바꾸고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가는 것, 맞도록 고쳐가고 이게 적절함이고 또 이런 식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통일된 어떤 모습들, 그걸 질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뭐 12장, 오히려 11장까지 합친다면 계속 하시는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딱 한마디 말씀입니다. 모든 걸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영에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